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 행복한 삶입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축복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을 사랑할수록 공부하는 자녀 되도록 그렇게 힘들지만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자녀가 원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가 싫어하는 음식도 챙겨주는 것이 부모가 하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훈련시켜서 그 맛을 들이도록 해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애들은 게임이 좋아서 밤새껏 잠 안 자고 해도 안 질리니까 하고 싶지만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 게임을 좀 적게 하기를 원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철이 없는 세상을 모르는 자녀일수록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자녀들을 정말 좋은 자녀, 훌륭한 자녀, 건강한 자녀, 복된 자녀 되기 원해서 다듬고 연단하고 또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고 고난도 부모가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 사소도 한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이 젊은 이들이 그냥 이 생을 빨리 이렇게 포기하는 것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죠. 그러니 자녀들이 옛날 우리 6.25 때 겪었던 그 부모 세대나 그러니 어려움을 겪고 헤쳐봤다면 지금 그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텐데, 견딜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모르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모세를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저 훈련을 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왕궁 생활만 하다가 가나안의 그 고난, 더위, 추위, 가나안의 그 삶을 훈련하지 않고 궁중 생활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면 일순위로 원망불평한 사람이 모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먼저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죠. 우리는 인생의 전부를 보지를 못하죠. 단편밖에 못 봐요. 눈앞의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앞에 일단 힘들면 싫은 거예요. 눈앞에 힘들면 일단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고 그 과정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그 연단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도 축복이라는 사실, 고난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만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이 필요 없는 고난, 필요 없는 고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의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죠. 고난도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결단하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웬걸 아들이 심히 아프다가 죽었습니다. 하늘 무너지는 거죠. 세상 다 끝난 거죠. 그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시냐고요. 세상에 우연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허용하시냐고요. 그것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과
그의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부귀 영화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풍요를 주는 그런 비를 주시고 햇빛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부활의 축복을 그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난 만나서 엘리야 선지자 목사님에 가서 하소연합니다. 울며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 믿게 하더만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냐고 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 목사님이 선지자님이 그 얘기 나 좀 다오 해가지고 데려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만났을 때는 뭐예요? 기도로 돌파하라고 그랬죠.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죠.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 고난 만나면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이제 본문 여러분 엘리야 이 상황 잘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를 준다고 그랬죠. 내가 비를 주겠다 했는데 비를 주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줄 줄 알고 엘리야가 가만히 가서 카페에 앉아서 카페오레나 이렇게 카페오레 있는가요? 마닐라 라떼나 이렇게 먹고 있었는가요? 아니잖아요. 아니래죠.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부르짖어. 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걸 주세요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고난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은 내 기도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목사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 데려가시는데 다시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돌려주시죠. 살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사르밧 과부한테 전해주죠.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더 믿음이 충만한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이 하는 말은 이제 다 믿을 것 같다. 이제는 요만큼 믿었는데 이제는 이만큼 믿겠다는 거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 땅에 것만 원했다면 그렇게 개고생하고 살겠어요? 아니죠. 왜 그렇게 고생해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 신앙을 전해줬겠죠. 당신이 하는 말 몸이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사냐? 영원히 사냐? 나 못 믿었는데 이제 당신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그 가정에 주시려고 이 아픈 고난을 허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진정한 축복은 뭐예요? 부활과 영생이죠. 부활과 영생.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얼마 놔두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12제자가 원한 게 뭐였습니까? 이 세상에 좌의정 우의정 달라는 거 아닙니까? 치맛바람 동원해가지고 좌의정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제자들에서 부활신앙이 제대로 자기 것이 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셔버려 다 끝난 지 알았어. 근데 부활해서 짠 나타난 거예요. 또 나타난 거예요. 또 나타난 거예요. 봐, 나 믿으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 뒤집어지는 거죠. 거기에 성령의 불을 받아 보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부활이 내 사건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게 되면 이 세상은 다 티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다 가졌는데, 영원히 가졌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그래서 이걸 가지면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땡큐. 좀 없어도 그래도
별로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고부동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가 고민했어요. 이게 고난도 축복이다 라고 제목을 했지만 실은 궁극적으로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또 전하고 싶었어요. 이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확고한 부활 신앙이죠. 확고한 부활 신앙.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졌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다 가졌잖아요. 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야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데, 할렐루야. 영생이 여러분의 것인데, 여러분 종말이 온다고 겁나요? 겁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는 죽음이 겁나요? 겁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겁나요? 세상 뭐가 부러워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요? 권력 많은 사람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최고 부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 부러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이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질 밤예배와 연간에 모여 이제 교회 부흥에 진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안 믿는 사람 보면 이제 다 불쌍해. 다 불쌍해. 짠해 그냥.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아. 저 힌두교인들 보면 정말 불쌍해서 못 살겠어요. 불쌍해. 와 정말 얼마나 불쌍해. 이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겐지스강 강이 거는 신이요 신. 강을 신으로 숭배.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이 대장균이 일반 물의 수치보다 대장균이 뭐 1000배, 2000배도 많아요. 그 겐지스강이 그만큼 냄새나고 오염됐어요. 근데 그거 신으로 모시고 거기에 목욕해. 그 물을 마셔. WHO에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에 따른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해도 그 해야 자기가 천국에 갈 줄 알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대변기에 있는 그 물 핥아 먹은 것보다 훨씬 지저분해. 그걸 마시고 그걸 오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선교가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후원하게 되는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열망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보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이건 정말 문제죠.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부흥에 정말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내 구역 우리 교회 부흥을 꿈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 신앙이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충만하면 교회 어떤 신자가 와도 웰컴이 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열망과 사랑이 없으면 이웃이 개보다지 지붕에 닭 쳐다보듯이 소가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죽어가는 이웃들을 보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러나 정말 부활의 확고한 신앙이 있으면 뻔히 죽으면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교회 부흥을 꿈꿔야 되고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요 밤예배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내가 구상되는 걸 보았어요. 주요 인물들이지만 거기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포함됐다고 그랬죠.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압처럼 세상의 출세 성공만에 살다가 비참하게 끝낼 것인가? 그러면 안 되겠죠. 브나야처럼 더 신실하게 하나님 영광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사독 제 대제사장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충만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음악. 예. 나는 이 부활신앙이 확고한가? 여러분 있으신 분 감사하십시오. 많이 감사하십시오.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사는 것,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잘 안 믿어지는 분은 울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하나님,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신앙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부활신앙에 확고하신 분들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